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젊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일 젊으신 분이 성당일 집사님 제일 젊으신가? 올해 70이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성당일 집사님하고 저하고 엄청 친해요. 맞아요 집사님? 대답을 안 해서 다음 얘기를 박용우 집사님한테 물어요. 박용우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이 뭐 해달라면 잘 해주세요? 바로 저 어저께 밤에 그 와이프가 요새 뭐야? 1,000원짜리 변호사? 난 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사담인데 그거 보면서 아주 남자가 엄청 잘생겼어요. 물론 저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근데 어제 나온 여자는 엄청 예뻤어. 생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그랬더니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요즘도 당신 그래? 그랬더니 말을 못해. 잘 돌아봐. 그러고 내가 나가버렸어. 이게 무슨 말씀 하고 싶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아깝지가 않아. 박용우 집사님처럼 바로바로 나와. 그런데 사람이 식으면서 자꾸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이덕재 집사님 오랜만에 이덕재 집사님 맞아요? 네. 사람이 식으면서 자꾸 계산을 해. 비싼 거 사주다가 아깝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늦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으신 것으로 저를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믿노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발명할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나로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간절히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양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께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히 넘치는 우성연합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냐 물어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기쁨이라 망설임 없이 고백하고, 배워가는 지식 중에 가장 값진 지식이 무엇냐 물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라 당당히 고백합니다. 가장 세상의 분주함과 불안정 속에서 어느덧 10월의 중순이 와닿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항상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2달의 시간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말씀으로 늘 위로와 치료로 응답해 주시고, 나약해질 때 우리의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되어 주시리라 늘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무장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분병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에 따라 양육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에 귀한 중고등부와 유치부를 양육할 사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재의 사역지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부임한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순탄한 가운데 안전하게 부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빈자리를 홀로 감당한 오선생님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10월 23일에는 공동체의 예배가 아름다운 잔에서 온 가족이 모여 드려질 예정입니다.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나눔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년도 부서장을 세우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의 좋은 일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또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며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넘쳐 흐르는 은혜를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에서 세워 섬기는 두 분의 장로님과 부서장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여성 교육장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복음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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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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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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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복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섭리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끼리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또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치료하시는 라파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 주신 것들을 또한 이웃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유익이 쓰임 받으며 은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기자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드럼으로 객원 드럼 주자로 오신 우리 이덕재 집사님 잠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박수로 그러면 자주 오실라나?
자, 그래요. 우리 새가족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10분의 귀한 새가족들을 또 네 번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1, 2, 3기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벌써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 몸이 되는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 먼저 오신 성도님들이 잘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형제같이 품어주고 알아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월 20일 목요일, 그다음 금요일, 토요일까지 찬양 발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필참이라고 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더 공교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가 10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좀 추워지는데 늦은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신데, 날짜를 정한 것은 또 주일학교에서 한국학교 시험 기간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씨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또 코로나로 조금 기승이 이제 시작될까 말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전교인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많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센터 출입하실 때 계속 민시 스캔해 주시고요. 우리 로덴 카페 운영 시간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하던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로 변경되었고요. 토요일은 쉬었었는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 이후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 카페 아르바이트 중독 자매가 일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나무리 우리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우려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고린교 베드로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도료하여 두니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2장부터 말씀을 나눴죠. PPT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부터였어요. 오늘 우리가 22장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장에서 26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번의 재판을, 6번의 재판과 그 가운데서 변론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 아폴로기아, 내가 변증하고 간증할 것을 준비해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높은 왕들, 총독,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5번째에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4번째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가이사라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설교의 주제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2년 동안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서 이곳저곳 물려다니면서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간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1차 선교회 아시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을 갖다. 하나님은 모든 성향의 사람들을, MBTI의 모든 기질의 사람들을 다 쓰시지만 바울의 기질과 성향은 나 예루살렘 가고 싶어 하면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면 더 그래야 되고, 또 로마로 가야 돼 라는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서 그 전부터 목표로 삼은 곳은 로마였어요. 근데 그곳 못 가고 2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기질의 사람이 기질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한숨 나고 분노가 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2년의 시간을 첫 번째로 안식의 시간으로 가지고,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멈춰서 움직이지 마,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이전보다 환경을 더 어렵게 하시는 이유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가는데 우리가 2년, 3년 동안 거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어두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를 믿는 우리를 듣거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왔지만 지금은 가이사랴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가이사랴가 어딘가 지도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좀 거리가 있는 몇백 킬로 좀 떨어져 있는 조금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 도시 가이사랴라는 이름처럼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딴 그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끌려가고 재판 출석해 그러면 검찰청 가고 경찰서 출두하는 것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또 오늘 이 22장부터 24장 말씀을 보면 시간 며칠 후에, 며칠이 지나서 수일 후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 기간을 가만히 있다가 내 뜻대로 시간 계획표를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일이 또 지났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고자 한 거죠. 왜 보고자 했을까 하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이 벨릭스는 유대인 여자, 왕족, 헤롯 가문의 왕실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드루실라였어요. 드루실라는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가 3번의 결혼을 했는데 3번 다 20대 미만이었어요. 근데 3번 다 2번 이혼하고 지금 3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고요. 이 벨릭스도 3번의 여자를 와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결혼하고 3번째로 둘이 부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간악한 계계를 사용하여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굉장히 이뻤다고 해요. 왕실의 여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 여자를 소개할 때 유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쁜 여자 이 안에 마음을 얻고자 해서인지 벨릭스는 자 유대교 이야기에서 잘 한다는 뭔가 학문의 깊이가 깊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 라고 해서 만났어요. 아마도 드루실라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뭘 듣고자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변명할 이유도 있고 나 감옥에 좀 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기회가 닿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 나 왜 예수 믿는지, 당신에게 지금 왕실에 살고 있지만 돈 많지만 권력이 있지만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길, 도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마음을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그 도, 설교의 제목을 크게 요약해서 그냥 짧게 끝났겠습니까? 주제가 3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심판, 그것도 장차 올 모든 인간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실에 또 이 총독부 안에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3가지를 그들에게 있어야 될 3가지를 파악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예요. 뭐라고요? 의. 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또 사도행전 안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이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얻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적 존재를 믿는다면 종교 안에서 도를 닦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훈련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외에는 아무도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전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전체로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리 사역자라 해도요 여러 가지 지원에서 끊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 감옥 안에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의의 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불타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흘러내려가 버립니까?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성장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홀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의를 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범을 모델을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 바쁜 시기에, 조금 분주한 시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말씀 보자, 예배드리자 바빠요. 근데요 웹툰 볼 건 놔보고요 게임할 건 해요. 농구하고 싶은 건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열정을 식이지 않은 것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의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인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글에서 여러 성경에서 절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딱 분명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사실은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모든 나름의 자기 생활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절제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탄수화물 적게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고 시간을 절제 있게 보내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절제라는 단어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 탐닉과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이 관능을 주의해서 사로잡혔던 사람이 벨릭스고,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될 것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벨릭스인데 그에게 절제를 이야기하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되는 메시지는 아니었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외에 우리에게 충고와 권면과 뼈아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절제해라.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을 붙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또 들을 때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장차 오는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 옵니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심판은 개인의 죽음이고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받는 재판처럼 그 앞에는 주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재판을 받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와 절제 삶이에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심판을 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로 늘 붙들어 살아가서 이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제까지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물질, 건강,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서 많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했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벨릭스가에 있는 25절 하반절 말씀부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두려워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두려움이에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아요. 두려워해서 더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나가. 이전 성경에는 시방은 가라. 지금은 나가라. 나중에 더 듣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 더 놀고 지금 더 쉬고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라는 하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에 그 두렵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예수 믿는 도를 더 틀어야 될 텐데 지금 말고 두렵다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단어에서 사도 바울의 신세, 현실적 신세를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틈 있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지금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밥 먹으러 나가는데 전화가 와요. 지금 뭐하고? 출두해.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는 신세. 참으로 어려운 신세. 저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2년간의 내 뜻대로 안 되게 잡혀있는 이 시간을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간으로 보냈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나머지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기도 원했고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차지하는 게 있는데요. 돈 욕심이었어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불러서 틈만 나면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면 잠시 그거 말고 이렇게 자주 만나주는 이유가 뭐였냐면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왜 돈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돈이 있어 보였을까요? 바울에게?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였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성도님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소문이 바울이 돈 많은가 보다라는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래요. 유학 보낼 수 있고 텐트 메이커였는데요. 천막 만드는 공장을 아버지가 운영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때는 전투를 많이 했는데 요즘처럼 야외 나가서 캠핑하는 텐트가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이 쓰는 텐트가 많이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텐트 공장을 운영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텐트 만드는 것도 주위에서 많이 보아서 사도 바울의 집안이 이렇게 부유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분의 저 사도 바울이 관계가 참 안씨가 좋네? 라는 생각으로 어떤 데를 보면 높은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돈 많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복음을 듣는 마음을 밀쳐내버리고 그 마음으로 더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우려하여 두니라. 이 말은 정권이 총독이 바뀔 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류되어 있었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가 2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격리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나가 있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또 더 좋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또 중국 음식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치 이 호텔에서 쉬는 그런 트렌드가 한국에서 있다고 하는데 마치 호텔 휴가 보내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2년 동안 한번 갇혀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영화 가운데 최민식이 나온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갇혀놓고 만두만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갇혀있으면 사람이 거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특히 내 기질은 다녀야 되는데 어떤 한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다시는 내가 일주일도 격리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밖 기침을 나가지 않으면 몸살이 날 정도인데 갇혀있는 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기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갇혀 지내는 거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아니어도 하고 싶은 거 못하게 2년 동안 골프 좋아하시는 분 2년 동안 골프 금지령 또 뭐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하여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2년 동안 하지마. 정말 힘든 일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나 로마 가고 싶은데 머물러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처음에는 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그 이끄시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있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해의 두려움, 해로움의 두려움, 내가 사망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극복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자, 저는 그것을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중국에서 20년 광야 생활, 무시가 마치 광야라면 20년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3년, 5년 이렇게 중국 땅에서 한국 같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힘든 경제적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수많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광야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광야를 돌이켜보면서 이게 의미가 뭐지? 라고 아직도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광야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인생 같이 살아왔는데 왜 이 사람은 깨닫는데 너는 깨닫지 못하니? 라고 설교하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광야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서워오기 전에, 우시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 남편이 먼저 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2달, 3달 뒤에 오면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요가에 그러면 우와 아버지 우와 내가 중국어 저렇게 잘하나 그래요. 팅 이러면 우와 이 3달을 쓰는데요. 중국어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먼저 가서 우리 자녀들의 가족의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근데 광야길 걸으면서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광야길을 이 길을 나를 준비하셨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남편이 먼저 직구해놨는데 이게 뭐야? 물도 잘 안 나오고 햇빛도 잘 안 들고 남자들이 보는 건 다르거든요.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여자들은 물이 잘 나오는지 정문은 가까운지 학교는 어떤지 다양한 것을 살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이 우시를 구해놓으셨대요.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게 이거래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라 지금 2년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은 길이에요. 바울은요 빨리 로마 가고 싶은데 너 아직 더 머물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래요.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싸운대요. 다윗이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했는데요. 다윗의 인생 40년에는요, 믿음의 인생 40년, 더 길, 왕만 40년이니까 더 긴 인생 가운데는요, 기적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요,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네가 가서 싸워라. 저곳이다. 이걸 가르쳐 주지 싸움은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래서 기적이 없어요. 싸움은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싸우고 나서 이기잖아요. 근데 싸우고 나서 얻게 된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고백해요. 희한하죠. 이건 광야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터와 같은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은 또 세 번째 고백은 31절에 보면 우리를 안아서 이곳에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림자 발자국이라는 시를 많이 아실 거예요. 발자국이라는 시는 시화에 발자국이 이렇게 모래사장에 나 있고 그리고 시를 옆에 쓴 그런 간증인데 한 시인이 한 성도가 어떤 행복하고 즐거울 땐 2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있는데 가장 어렵고 아골골짜기 같고 힘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 아픔이 있고 눈물 날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따지는 거죠.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같이 안 계셨어요? 왜 나 홀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라고 따지는데 음성이 들려요. 잘 아시죠? 얘야 그 발자국 이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안고 걸은 내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감동이 있는 시죠. 자, 주님은 우리를 안아서 광야길을 걸으신대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같이 걸은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서 이곳을 걷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그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혹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아멘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 광야에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어떤 하나님 3절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제가 PPT를 준비해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삥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셨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어떠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가까워 보이는 내 생각에는 저 길이 옳은 길, 저 길이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가깝지 않다. 멀게 돌아갈지라도 바른 길, 옳은 길, 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길은 행복한 길, 산보하는 길이 아니라 마라톤 같은 길, 그만두고 싶은 믿음의 길, 산책이라 줄 알고 시작했던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힘겨운 마라톤 같은 것이었나? 라는 생각 가운데서도 이 길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니 바른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려울지라도 그 광야길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분, 아픈 길에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걷는 분, 또는 이해되지 않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 싸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하게 하셔서 승리의 전쟁을 이루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헌금기도 시간에 가끔 이런 성도님들이 기록해서 봉투에 기록해서 내는 그 제목을 저희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내어놓는데요. 아내가 그런 글을 써서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1년 동안 지나온 수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라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건강히 지켜주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암수술하고 1년 지난 성도에게 나오는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길 속에서도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걸으실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주님의 뜻대로 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광야를 지나며,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금요기 된 시간에는 여러 번 불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불러주시고 혹 박자 틀려도 같이 잘 따라와 주시고 가사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안아주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 왜 나를 깊은
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 만지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가사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가고자 했던 많이 가지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무속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런 마음을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홀로 사는 인생, 깊은 어둠 같은 인생, 아버지 여기 어둠의 터널 홀로 있는 것 같은 친구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발견되는 것.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광야, 그 광야를 주님 뜻대로 잘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 은혜를 내부어 주시고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절제하기를 원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